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6년 1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로 1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로 120절 말씀입니다. 113절로 1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존재를 미워한다면 대개는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되게 사람들은 쉽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통해서 A와 B,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저렇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A 아니면 B가 아니라 그 안에 A와 B를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어떠한 것의 반대 개념, 내가 생각한 어떠한 것의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정작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의 본질과 내가 밉다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과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사실 비슷하거나 동일할 때가 참 많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의 입장에 섰다고, 나는 옳은 것의 입장에 섰다고 말하면서 그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그 다른 다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만 사실 엄연히 보았을 때 내 마음에도 그것에 대한 다른 양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뿌리 내린 다른 양상이 그저 선의 이름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때가 없진 않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것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을 받는 존재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뜩이나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도 우리가 마주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은데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받는 고난이 겹쳐지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뭐가 오냐면 가끔 혼란함이 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는 것이다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의 혼동이 와가지고요, 그 혼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생각, 그랬었지, 늘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만 태생이 그랬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게 익숙하다, 나는 이게 편하다,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본질적인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늘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파생되는 것이, 하나님은 옳은 행동을 했다고 행동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동을 옳게 하면 그 옳은 행동은, 그리고 옳은 행동 안에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을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이나 결과값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마음에 품은 것과 마음에 생각한 것을 통하여서 판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고 있는 자들의 그룹과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무한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는 자, 즉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에요. 근데 한 마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밥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떡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막 다 떡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밥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고백을 믿음 안에 있을 때 늘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생각과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당시에는 그냥 그것이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거기에서 지나고 살아가다 볼 때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이익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 너무나도 목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눈이 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 머는 자, 현실의 눈이 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눈이 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여 방패라는 사실을 믿는 1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바라는, 말씀을 은신처와 방패로 삼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쟁 나갔을 때 칼과 방패를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칼을 가지고 나가면 찌르는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공격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공격하고 잘 막아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막아서는 것은 그 칼과 창과 단창들이 뚫지 못할 만한 단단한 방패와 투구가 필요하고 또 어려울 때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 은신처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때로 지치기도 하고 때로 그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들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중요한데 내가 그때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마음,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찔러 쪼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당장 뒤집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정신심리학적이나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행동들을 판단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싸우고 살아가도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떠한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잘 피하고 잘 막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냐? 악으로 깡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가진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이 소망과 확신이 끊어지지 않고 이 소망과 확신과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되심과 모든 것 되심을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입니다. 말씀이 내 소망이 되어서 확신 있게 거하면 여러분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공격이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말씀의 충만함보다도 세상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던 것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바라고 말씀에 충만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될 것은 115절 행악자들이
떠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행악자들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두셨지 괜찮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맞닥뜨려야 할 것은 맞닥뜨리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에너지 쓰지 않아도 될 때도 쓰고, 피할 수 있는 것도 피하지 않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두게 하시는 것에 있어야 되고 보고 경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피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순포하고 그들이 물러가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져 갑니다. 주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116절, 117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항상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기뻐도, 좋아도, 싫어도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연약함 가운데 흠뻑 빠져 살아갈 때 거기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멀리 온 것 같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에 이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없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죄악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심을, 나를 붙들어 살게 하셨음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만 바라며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들어서 더 확신하게 되냐면 118절과 1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악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다 멸하시고 그들의 속임수를 허무하게 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여러분,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움, 마음의 부담, 짐, 죄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못된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방법 택하는 게 살인이에요. 끼케야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 괴롭히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것에 생명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 것, 육적인 생명을 그치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영혼을 다루시고 심판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치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실 거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와 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였는지를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자신들이 돌이켜서 믿음 안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찌꺼기같이 정말 보응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아이고 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저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인데 땅 가운데 잘 살고 희희낙낙거리며 삽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끝은 정말 영원히 찌꺼기가 되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결국 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가지는 마음의 정점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육의 것, 육신의 감정과 태도와 생각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그 주님 앞에서 떨고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충만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자에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 민족과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대로 행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분노와 개인의 판단들이 나라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 이 민족에 주님께서 보시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만연히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도 갈등과 분노와 불시의 조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돌이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부대를 기억하여 주사 특별히 701 특공면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대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부대원들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고 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싫어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또한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부대원들로 함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대원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럴 때 하나님 힘과 위로 되어주시고 혹시 혹여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또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물질 어려움, 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지휘관으로 우리 연대장님 있사오니 연대장님에게 지혜와 리더십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누구 하나 마음 다치거나 누구 하나 실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과 과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 가정의 염려로 부대를 위하여서 또한 모든 일 지장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연대장님, 대대장님들, 참모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빛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죄악 세상 이겨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서 또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아버지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종을 만나는 자마다 죽어갔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회개와 회심과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권과 물권과 인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돕는 동역자들 또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사랑물을 채워 주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